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7장, 18장에 이제 큰 음녀 바벨론, 악의 세력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고, 1절부터 5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감사 찬송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록이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지난 시간에 봤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마지막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최후의 전쟁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있는 이 전쟁은 앞으로 가면 16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온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고, 뒤로 가면 이제 20장 마지막 최후의 전쟁 7절부터 10절에 있는 최후의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2절에서 16절. 16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여섯째 대접의 재앙인데, 여섯째 대접의 재앙 가져오 있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면은 여섯 나팔의 재앙처럼 이제 유브라데 강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9장 14절을 보면 9장 14절에 이런 표현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보면 이제 그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2만만, 그야말로 2억이 되는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면 마귀의 감동을 받은 동방의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짐으로써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이제 예비가 되고 있는 것. 성경을 보면 이제 강물이 마른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바다가 마른 사건이 있고, 또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의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너가도록 또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한 거지만은, 여기서는 사탄의 군대들이 이제 모이도록, 사탄의 군대를 결집하도록 강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 근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총사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은 옛뱀 마귀 용, 사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짐승,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모두가 다 거짓말, 더러운 귀신의 영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14절도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과 반대로 이들은 귀신의 영이고, 이 귀신의 영들이 지배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 또 이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악의 세력의 배후가 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배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들은 그때 자기들의 하수인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는 거죠.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힘들게 하고, 사울 왕을 통해서 또 다윗을 힘들게 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족들,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내가 가장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을 만한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나를 독사처럼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둘이 쌈박질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도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서 물리는 거지, 마귀는 살살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잖아, 살살. 그 이제 귀신의 제밥을 놓고 귀신한테 비는 거지,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귀신은 달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은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는 거지, 대적하는 거지, 달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마귀는 관계라고,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력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이 이제 배후가 되는 거고, 이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시대별로 그때 하수인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공격수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화살바지고 몸통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몸통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그저 화살바지고,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게 새 더러운 영, 이것이 바로 이제 악의 삼총사 본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그는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군병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보면서, 지금도 이제 뭐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이나 런던에 있는 대영 제국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 로마 시대 병정들이 입던 철갑옷이죠, 철갑옷. 그걸 보면 머리에 투구를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철갑옷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진리로 싸워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허리띠를 띠어라. 제일 먼저 허리를 묶는 거예요. 허리를 묶는 거는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힘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벨트를 매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진리에서 나온다. 진실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심장을 가리는 호심경. 옛날 성경에 흉패라고 했죠. 흉패. 가슴을 그야말로 보호막을 하고 이처럼 안전하게 흉패를 두르는 건데, 그 흉패는 의의 흉패다. 의의 호심경.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심장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다.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지 건빵만 나눠주면 되겠냐고 이게. 복음을 전해야지. 항상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면 진리.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입을 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근데 왼손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머리 다치면 이제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특별히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똘똘 이렇게 막 입혀 놓으면 움직일 수 있겠어 이게? 그래서 애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로 훈련소. 그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입혀놓고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18절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시. 기도로.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두 손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두 손 붙들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호수아가 승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들려줘라 하는 게 뭐야? 네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네가 안 하면 네 배후에서 기도를 하든지 엄마가 기도하든 아빠가 기도하든 누군가 기도를 해야지. 그저 뭐 총칼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이제 마귀의 괴계, 우리가 사회를 통치자, 권세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을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악의 삼총사가 거기 나옵니다. 13절, 14절 두 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바로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집어넣은 생각.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들어온 루트는 너무 많은데 마음과 생각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과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면 끝이다. 근데 마귀는 늘 흔들어 대는 거야. 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이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 현수관 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들을 이제 모아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고 있었다.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벌거벗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확신했던 바울처럼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인 이들과 더불어 재림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제 전쟁하는 전쟁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6절에 먼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어서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건데 이 전쟁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 여기에 16장에 있었던 이 전쟁과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16장은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모든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기록이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어날 전쟁의 준비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전쟁은 16장에 있던 그 전쟁의 예고편처럼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대와 더불어 실제로 이제 싸우는 실전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유황과 불못에 던짐으로 악의 세력이 멸망한다라는 기록이 지금 나와 있는 것. 먼저 17절, 18절 두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이 백마 타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잡아서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잡히는 게 뭐냐? 그러면 19절에 내가 보면 짐승이 먼저 잡히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전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20절 뭐가 잡혔냐? 짐승이 잡혔다.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다. 그러니까 새 더러운 영이 있었잖아.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과 더불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바로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다.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성령의 능력 이런 권능이라기보다는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능력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유혹하고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짧은 기도가 들어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짧은 기도 빠뜨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손자 손녀도 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건을 보면 거의 8, 90%가 사기 사건이야. 사기 사건의 배우자는 누구다? 마귀야, 마귀.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사기에 말려드는 거지. 그래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항상 조급한 거예요. 오늘 계약 안 하면 안 된대. 빨리 돈 가져오라는 거야. 전화 안 되는 거지 뭐. 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여유를 부려야 되는데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또 막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서울에 아들 지금 교통사고 나서 2천만 원 안 되면 지금 구속된다 그러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깨가지고 보내가지고 돌아보면 사기 당했잖아. 보이스 피싱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 그래서 은혜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지만은 마귀의 유혹도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3일 뒤에 들통이 나잖아. 3일 뒤.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조급하면 3일 뒤에 보자. 3일 금식을 하든지 새벽기도를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지. 덜커덩 가서 찍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 이거는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고 장기고 특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템터. 그래서 예수께서 늘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야고보서도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항상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1장 2장에 있다가 3장부터 끝날 때까지는 사다도 안 나와. 없어. 그리고 하수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그러니까 집안이든 집 밖이든 교회 안이든 그러다 보니까 지피지기를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말려들면 싸움의 현상이 뭐냐면 전부 자기 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교회가 교회하고 싸우는 거는 없어. 자기 교회 내에서 싸우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야. 바보 같은 일이죠.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적군 아군을 구별하는 능력이. 손자병법처럼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군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가 있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막 자기 편끼리 이전 투구를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혹의 미혹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7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고 대적하는 거지, 내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적이 아니라. 이 마귀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싸우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자멸. 그러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온 교회가, 온 가정이, 일가 친족이 하나가 되지만은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복잡하게 된 것처럼, 불행하게 된 것처럼, 가룟 유다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고 마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기는 거지, 다른 걸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욥기도 보면 사탄이 나타나고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잖아. 이간질. 그래가지고 복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물질도 주니까 그렇지 괜히 잘 섬기겠어요. 뭐 그러면서 아들 7에 딸 3이 그렇게 막 이쁜 애들 주니까 막 새벽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도 나오는 거지 괜히 나오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흔들어대요. 그렇지만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잖아.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래서 생명은 빼고 그러면 테스트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이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또 이 세 더러운 영들이 함께 모여 전쟁을 하는데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것도 표적이야, 표적. 이적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라고 해서 이적도 못하게 하고 뭐 바보들의 합창이 아니야 이게. 아주 교활하고 괴계를 꾸미는 악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악의 세력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졌다.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 나머지 탄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전쟁에서 둘은 잡히고 하나가 지금 빠져나갔다는, 그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마귀야, 마귀. 20장 1절 3절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저가 바닥재, 바닥이 없는 갱도에 집어넣은 거지. 우리가 아파트에서 애들 뭐 잘못해가지고 장난감만 던져도 지나가는 사람 머리 맞으면 큰일 나잖아. 가속도가 붙으면. 근데 이게 막 1000년 동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바닥도 없이 막. 그런데
그렇게 1000년을 던져 넣어도 얘는 어지럽지도 않은가 봐. 반드시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던져 넣는데도 잠깐 나와서 이제 마지막 잡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7절에서 9절입니다. 20장 뒤로 가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19장에서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졌잖아. 근데 이곳에 최후로 던져지는 자가 마귀요 사탄이다. 옛뱀 용이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수식어가 붙을 때 8절에도 보면 나와서 1000년 후에 나와가지고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어떻게 하고 미혹하고 또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미혹하는 녀석이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표적으로 미혹하는, 시험하는, 유혹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잡혀갔던 경험이 있잖아. 경험담이야, 경험담. 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도 큰 소리 빵빵 치고 내가 죽는데도 옥에도 같이 갑니다. 그래놓고는 혼자 멋지게 슬라이딩하고 넘어졌죠.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또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청개구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항상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는 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의 특징이 이래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마귀는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였으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마귀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물리치면 마귀는 여기서 떠나가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자칫 잘못 또 비나이다 이 엉뚱한 녀석이 들어오면 또 달라붙어가지고 또 이제 유혹하고 미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대적하고 물리치.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안수기도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 물리치. 뭐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도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항상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두 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직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지,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그 관계의 유혹의 미혹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우면 안 된다. 마귀는 항상 유혹하고 미혹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마귀의 작전의 아주 괴계가 그런 괴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친정 시댁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다? 다 나를 위한 일이. 나를. 그렇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영적 전쟁의 판세를 잘 구별해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고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